천국에 들어갈 사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과 같은가? 고속도로나 요즘 일반 도로도 그렇게 해놓았던데요. 유도 차선 있지 않습니까? 유도 차선. 저기 명주 가다가도 유화로 가는 길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딱 해놨대요. 그게 유도 차선이라는 거죠. 그게 참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고 또 행선지에 이제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도 차선과 같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도 차선 같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돈벌이하는 기업자 같다는 것이죠. 어제 누가 저보고 이제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교회 목사님이 이제 기업의 회장, 사장 그런 식으로 교회가 변질되어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는. 또 한편 주유소나 식당이나 어느 가게 앞에 보면은 이렇게 바람잡이 풍선 있잖아요. 바람잡이 풍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어떤 풍선은 막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직 천국으로만 인도하는. 그래서 교회는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 각자 목사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목사도 하나님의 신부름꾼이다. 천국의 신부름꾼이다는 거죠. 신부름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혹 교회의 목사님들이 한 나라의 제왕처럼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그런데 동영상에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몇몇 대형 교회 목사들은 제왕같이 군림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의 신부름꾼이에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 받은 자, 묵묵히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는 신부름꾼이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에 우리들이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우리가 이제 지식을 터득하고 깨달아야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 어릴 때 자라나는 모습,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한마디 은연중에 그냥 배워가는 것이냐, 배워나가는 거. 옛날에 결혼할 때는 보면 가문을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학교 출신을 참 중요시 생각했죠. 어느 가문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최근에 유아, 유치원 어디 출신이냐, 그까지 묻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글귀에 있더라고요. 믿습니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그걸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 계시로. 그런데 성경은 어디가 뭐 없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 주일이, 기념주일이 곧 다가오는데, 종교개혁 할 때에 마틴 루터가 첫째 내건 슬로건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죠.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자연마음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교개혁이 한 지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더 타락해 갔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그때 그보다도 더 타락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통당할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그리고 좀 믿음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구나, 믿습니다. 그런 마음, 꼭 믿는 마음만 있어도 돼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 해 하면 갈수록 믿음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자라가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라, 배워가라. 구약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가르쳐라, 열심히 배워라, 그대로 살아라, 순종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어느 교회는 막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가르쳐요. 그만 강조하고, 어느 교회는 예수님만 강조하고, 어느 교회는 성령님만 강조하고, 다 달라요. 이단들은 막 엉뚱한 걸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죠? 에베소서 시작하는 것부터 보면요. 에베소 1장 시작하는 것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시작하잖아요.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3절부터 또 말씀하여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1장 7절부터 또 이제 12절까지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 대해서, 13절, 14절에는 성령 하나님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대해서 처음부터 이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단 그러죠. 이단 그러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하이레시스, 잘못된 의견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단이. 근데 교회, 정통 교회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리고 오래 교회에 다녔다는 사람조차도 이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단, 왜 이단이 있냐?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지식에 대해서 희박하는 거죠.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보면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든지, 어떤 사람은 강신주의로 막 너무 치우쳐서 강신주의를 한다든지, 기존 정통교란 교주 보면은 이 감성주의, 심리치료 위주로 막 나아가는 거
봅니다. 이성 위주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죠. 프로그램. 그게 왜 그러냐 이죠. 믿음의 대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신학자 불고프 이런 말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일하신다. 우리가 이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막 불러 막 성령 권능 불받게 된다고 난립니다. 성령 읽어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말씀하세요.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아버지께서 항상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회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통하여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불을 받아야 되느냐, 권능을 받아야 되느냐.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에베소 1장 말씀대로 이미 성부 하나님이 영원 세계에서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예정. 그게 정해놨어요. 오늘 본문에도 2장 10절에도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미 예정했다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 때 열심을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그 종교적인 열심이죠. 그 종교의 그 생명을 할까요? 종교의 생명, 신앙의 생명을 한다면 집중과 간절입니다. 절에 가든지 뭐 다른 중에 가도 다 똑같이 말합니다. 이게 집중과 간절이라는 거죠. 설렁설렁 대강 대충 그까이 거 뭐 대충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죠? 기도는 연결 공급입니다. 주 안에 있는 거죠. 공급 연결. 또 공급받아야 연결되고, 연결돼야 공급받고, 이게 주 안에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도 이제 1장 15절에서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거기. 그죠? 1장 15절에서 19절까지가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바울은 1장 15절에서 19절까지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우리 성도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다른 설교를 듣거나 동영상에 뭐 기독교 TV 보면은 우리가 중보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도구. 나무를 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게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적 기도한다든지 도구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죠?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리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종교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보라는 정보. 그리고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도록 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기도. 뭐 내가 하려하니까 주여 할 말 없어. 어떤 교회 어떤 지사님 대표 기도 시키한테만 주여 막막합니다. 주여 아버지 막막합니다. 극하다고만 시간 나가버리고. 이성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요. 고상한 문장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성으로, 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성령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부하는 게 기도하는 기도. 이 방언의 은사가 영적인 기도 은사라는 것이 기도 은사. 방언을 구하면 거의 99%는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받는 원리를 알게 해 됩니다. 본문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원리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구원받는 원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꽃집에 갔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사장님 말고 이제 일하시는 분이 저보고 남자니까 사장님 어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쪽 사장님이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 자기도 막 교회 다닌대요. 그 대구에 막 큰 교회 다니는데 자기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설교도 막 엄청 막 잘하고 막 잘하시고 막 그렇게 막 자랑을 막 구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지.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계신데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유치원 수준입니다. 유치원 수준.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 막 설교 잘한다고 막 이러는데, 그 다음 제가 질문한 것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꽃집에요 이단 목사님도 많이 옵니다. 하나님께 목사님도 오고 뭐 이단 그분 많이 온다고 그러대. 저보고 어디만 저보고 이제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영천의 하늘나무 교회. 그러니까 하늘나무 교회 이단 비슷해가 이단도 많이 온다고 막. 대학 안 돼. 우리 이제 학교 과목에 수학이 있는데 수학은 공식 있잖아요. 공식이 학년 높아지면 질수록 공식이 막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식이 그래도 쉬워. 요즘 뭐 이제 5학년, 6학년의 공식이 너무 어렵다 그러던데. 하여튼 수학은 공식만 알면, 외우면 어느 문제가 나와도 거기 딱 적용하면 딱 풀리잖아요. 풀린다고요. 그게. 공식 모르면 못 풉니다. 못 풀어요. 구원에도 공식이 있다는 공식이. 이 말하면 또 이단이나 갈지 모르겠죠,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지식을 잘 모르듯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놨어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시지요, 뭐. 그건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라고. 틀린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어디 계시다, 말씀 다 해주고 있어요. 수학 공식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미신, 지식이,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미신. 맹종.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까? 아멘. 조금 뭐 토달면 뭐 이게 불순종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냥 막 맹종하네, 맹종.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그리고 이제 기복주의. 잘 되면 된다는 것이죠, 잘 되면. 그런 식으로만 교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 있듯이 구원에도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통치 원리. 우리 대한민국은 이 종교의 자유, 특히 개인의 자유, 요즘은 인권을 존중하자. 너무 이게 자유가 허용되어 있어가지고 참 자유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같으면 오직 독재, 그분 사상, 북한 같으면 김일성 주체 사상, 거기로 다 하나가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뭐 오만상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가 저도 유튜브 보고 PD 수첩이나 이것이 알고 싶다 그분들이 파헤쳐가지고 방송하는 거 보면 저도 막 화가 나고 막 통탄할 일이 통탄. 대한민국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했구나. 너무 개인 자유 도덕 윤리감정 엉망이에요, 엉망. 결혼해가지고 바람 피우는 그것도 뭡니까? 간통죄도 지금 법적으로 없어져 보고. 이게 얼마나 개인 자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에서 말씀하는 참 자유, 진리를 못 봐요. 깨지 못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구원받는 공식, 진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낸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하는데, 건져내는데 어디서 건져낸다는 것이죠. 구원에 받는 대상은 사람인데, 그죠? 어디서 구원하느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2절에서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상태,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상태, 거기서 구원에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믿기 전의 상태를 알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옛 사람으로 되도록 할 수 없어요. 믿는다 그래놓고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계명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관점,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이랬구나, 상태 이랬구나. 그러면 거기에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행동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요한에서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로 돌아가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1절 3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누가 구원하시느냐? 구원자는 누구시냐?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가 누가 구원하는 것이죠? 누가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럼 막연히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하나님 어떤 분? 좋은 분. 이래가 안 된다. 이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단자를 만나면 속 넘어가 버려요. 그 실전지에서 유혹하면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통일고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누구냐? 4절에서는 풍성한 긍휼과 그 큰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1장 4절에서는 이제 예정하심으로 하는 거죠. 예정하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서는
고난 당하심과 죽어주심의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제 1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대신, 대표로 대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구원자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구원자세요. 삼위일체 한 분, 삼위일체 이 한 분이 구원자였어요. 세 분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꿈으로, 환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마음의 음성으로, 또 자연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성령님이 구원자시에요.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입장이십니다. 구원하신 분. 그 다음에 사람 편에서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찾아오아 주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면 사람 쪽에서 손을 내밀어 붙잡는 거. 그럴 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서 3장 20절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리로 먹고 그런 나라도 먹으리니. 성령이 이렇게 상세하게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 받으려면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받는 사람의 영접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 만나서 청혼할 청혼. 짝사랑으로는 결혼 이룰 수 없습니다. 청혼하면 누구 한편에서 내가 널 사랑합니다. 니랑 내가 영원토록 같이 살고 싶습니다. 청혼할 때 받아주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원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우리 영적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증거가 이제 1장 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찬송하게, 찬미하는, 찬송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미하는 거예요. 시편 내용이 가서 특히 시편 내용이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것입니다.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느냐?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그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사람, 세상에 나아가서 자랑하는 사람, 9절에 자랑하는 사람. 10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음 주 또 해야 되겠는데. 그게 올바른 신간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겁니다. 내가 믿었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성령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달았다면 그것을 올바른 신간 확립으로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그렇게 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무엇이 하나님 것이고 인간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의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맹동이 아니라 미신이 아니라 강신이 아니라 정말 신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그러니 지금 오늘 엉망진창이에요. 다 지멋대로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설교도 들을 땐 듣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따로 국밥. 왜 이렇게 되냐 말이죠.
예수님은 올바른 신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목사 잘못이죠. 목사들이 못 깨달아가 그냥 막 미대로만 가르치니까. 성경 본문 읽어놓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읽어놓고는 없어. 자기 자랑, 간증만 하고, 감성적인 얘기만 하고. 이게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는 거. 지난번에 제가 설교 제목이 성경대로 깨닫기,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깨닫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이 올바른 신앙을 확립해야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책 한 책마다 앞부분에 교리 부분, 뒤에 부분에 이제 실천 부분, 윤리 부분 꼭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 하나의 나라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소금에 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편지가 될 수 있고, 하늘나라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목적, 자기 뜻대로 뭐 살라 그래요. 자기 야망대로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만족 안 시켜주면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목사만 쫓아내야지. 다른 교회 가버려야지. 온통 이동 교회 나오고 동영상 막 여행 다니고. 그 와 이래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건데,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